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함께 복종 혹은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님과 어른들이 그 가정의 권위자로 있고 자녀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직장에도 상사가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또 반대로 정부는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의 관계들은 그런 권위 아래에 또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제도 속에 있기 마련인데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강한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집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을 가로막거나 내 생각을 바꾸려는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든 어떤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힘이 일어날 때 그것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본성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와 부딪힐 때가 있죠. 권위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것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오랫동안 그 흔적이 계속 남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반감 때문에 다른 관계들까지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권위에 다 복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를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특별히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권위의 대상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권위의 문제, 복종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 우리가 종과 주인 이런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 안에 보면 윗사람과 또 그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전들을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높일 자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진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믿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이 상전이 공경할 자다라고 내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내가 그렇게 높여야 할 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즉 종이 상전을 그렇게 여기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있습니다. 종이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알고
종이 그렇게 여기고 종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윗사람에 대한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경할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그리스도인에게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실제로 그렇게 따를 만큼의 자질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내가 공경할 자로 여기는 것, 내가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주님의 이름,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질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윗사람 가운데 믿는 상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가르치고 권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래에 자녀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린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 그 형제 자매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너랑 나랑 똑같아 하면서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빌미로 그것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권위의 질서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된다. 오히려 잘 섬겨야 된다. 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선택할 것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더 잘 섬겨야 된다. 왜? 그럴 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복종에 대하여서,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종이라면, 당신이 아랫사람이라면 의미 없이 반항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당신에게 있는 그 신분과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기로 마음먹어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만약 상전이라면, 윗사람이라면 그 권위를 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할 것을 결단하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모든 행실에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삶, 그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시거나 마음의 불편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상대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에게 더 복종하고 더 축복하십시오. 왜요?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권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깨어있는 또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복종해야 할 중요한 대상, 사실은 가장 절대적인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앞의 본문에서도 감독,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경할 자로 알라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가장 높은 권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3절 먼저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이 뭘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에서 어긋난 것들을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 또 교리적으로 엉뚱한 것 가르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바르지 않게 해석하는 것들, 이거 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표현이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말, 그죠? 바른 말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바른 말. 문제는 교회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바른 말을 가르치고 바른 말을 전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따를 때에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여 엉뚱한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4절,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따를 때에 어떤 문제 생깁니까? 교만이 일어난다 하죠.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은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 영적 무지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무지한데 교만한 거예요.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말싸움하는 겁니다. 말로 싸우고 말로 하는 거 좋아한다. 그 결과가 뭘까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5절 말씀대로 또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즉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엉뚱한 것 가르치고 엉뚱한 것 따르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말싸움하기만은 즐길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5절 끝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건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겉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하여서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 당시에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는 아데미와 같은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그 우상 숭배는 주로 이 우상 숭배 종교와 결탁한 상업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높인다 하면서 정작 뒤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래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에서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종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마음, 내 마음 따라 잘라 붙여 자기 이익대로 써먹으려고 할 때 심각한 오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용하거나 사탕발림의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만 신경 쓴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일이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늘 괴로운 순간이 이럴 때입니다.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이 말씀이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 앞에 나 자신을 꺾어야 할 때, 또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야 할 때 참 힘겨운 마음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설교자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로 복종해야 될 것, 즉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경건을 말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지금의 내게 주신 이 상황에 감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이 경건, 즉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주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 족한 줄로 생각하라. 9절 말씀에 경고하고 계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더 많이 가져려고 하는 사람들, 더 욕심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 그렇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이것은 끝없는 유혹, 끝없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그 다음 올무, 인생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덫에까지 걸립니다. 덫에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욕구, 더 많은 정욕과 유욕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욕심 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실에, 이 상황에 자족할 줄 아는 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